오늘은 1월 12일 20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부터 지금 20년대가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지금은 계절상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춥고 작년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막 이렇게 너무 추워서 소리 날 정도로 추웠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너무나 더워서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붙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잠언 1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잠언 1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새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와. 모든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해, 달, 별,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을,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내 주인은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주인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안에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면은.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고 성경의 인물들도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이 아닌, 성경에서 안 나오는 요즘 현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증명을 해. 증명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증명해주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를 절제를 했어.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그 특별한 은혜를 사용하고 누리고 계속 나눠주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박보영 목사님을 우리가 박보영 목사님을 아는데 지난번에 9월달에 그 한국에 가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2번 만났는데 박보영 목사님은 아주 의사로서 죽을 고생, 하여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어요. 자기가 의사로 지내고 또 이렇게 딸들 이렇게 몇 명 있는 중에 아들 하나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곱게 자랐어요. 딱 보기에도 귀티가 나. 만나봐도 귀티 나고 딱 만나면 말씀도 조용히 아주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딱
아 이분은 굉장히 귀티가 나누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그렇게 귀하게 뭐 정말 아들 하나니까 떠받들어서 자랐는데, 그리고 의사니까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며 골프 치러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골프 선생님들도 이런 골프 선생님 하는 게 아니고 골프 그 아주 잘하는 선수들, 상 받고 그런 골프 선수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레슨 받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이 났는데 그 어린 아들 데려다면서 크게 여러 나라 여행하면서 보여주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귀하게 그냥 뭐 험하게 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분을 지옥 훈련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깡패들한테 가서 끌려가서 깡패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깡패들 이제 목사님을 잡으러 오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며칠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괜찮겠죠. 깜빡 잊어버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자기 교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더래. 휘파람 불면서 잊어버리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버릇만 날 살려라, 주님 살려주세요 막 전능하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막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막 도망을 쳤대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을 금방 따라잡지 깡패들이.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어디 뭐 캬바레 뭐 지하실로 끌려가가지고 옷을 홀랑 벗기고, 그리고 똥구녕에다가 이 드럼 스틱 그거를 막 집어넣고 그랬대요. 쑤셔놓고. 그래가지고 막 피가 쏟아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고생까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 그런 고생을. 그리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셨대. 그렇게 많이 굶으셨대요. 그리고 씻지를 못해가지고 이 몸에서 냄새 나고, 그리고 옷이 이렇게 입을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옷 하나 가지고 그 옷 가지고 자고 입고 외출하고 다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만 붙드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하려고 들어섰으면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다 해주셔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먹을 게 없어 맨날 이제 애들 오면은 하나님 라면이라도 좀 주세요. 쌀이라도 좀 주세요. 그게 기도했어. 그 양반은. 그러면서도 입술에서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입술로 불평 불만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셨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그러한 죄를 안 진 거예요. 죄를. 그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면 당연히 버리셨겠지.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 놈인데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보실 거야. 나를 버리셨을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막 사도신경을 넣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신경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계속 그랬더니 이제 1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막 갑자기 억대 수표가 왔는데 1억이 왔더래. 그 다음에 매달 300만 원씩 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간증이 이 목사님이 트럼펫을 참 색스폰을 좋아하시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색스폰을 아주 굉장히 오래된 색스폰인데 누가 그냥 자기네는 악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저 주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싸게 구입을 해왔대요. 근데 그거를 박보영 목사님한테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딱 그 색스폰을 보니까 이 색스폰은 굉장히 귀하고 정말 장인이 만든 것들이에요. 오래전에. 그래서 이거는 팔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근데 그거를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닦아지며 하면서 불어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그 교회를 갑시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도 헌금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나 보니까 이 색스폰이 있더래. 그래서 색스폰을 그 같이 있는 그 자녀들한테 이야기했대. 이거를 한번 팔아봐라. 인터넷에 팔아봐라. 그랬더니 인터넷에 내놨더니 금방 어느 분이 700만 원에 들어왔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섬에 가서 그 가장 어려운 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굉장히 빚도 많고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걸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색스폰을 산 사람이 인터넷에서 샀어요.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것을 산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이상하게 박보영 목사님 것 같더래. 느낌이. 인터넷에서 누구 건지 모르고 샀는데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일하는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대. 혹시 박보영 목사님 색스폰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 없다고 팔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색스폰을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박보영 목사님 만약에 이 색스폰을 지금 드리면은 은퇴하시기 전에 드리면은 또 팔을 거다.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절대 팔지 마시라 그러면서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온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한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아멘. 그리고 그것뿐이 지금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 무궁무진해요.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23명이 같이 살았대요.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데려다가 그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애들이 국제 변호사도 나오고 전부 다들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그것이 박보영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박보영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얘네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해요. 보통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가보면은 목요일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가 있는데 집회가 끝나면 9시 반 10시쯤 9시 반 10시쯤에 끝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철이 끊어지고 버스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쯤 끝나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내가 가보니까 나는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기도원 처음 봤어. 하여튼 몇 명이 뭔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리고 주차장에 차가 없어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계속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요. 날려줘. 그 기도원 측에서 날려주는데 제발 기도원까지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주민들이 난리대 시끄럽다고. 가보니까 자리가 강대상까지 꽉 찼는데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이 함성이 얼마나 소리가 크게 질르는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함성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 주변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형통의 길로 가고 있어.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그만한 연단을 겪을 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계속 경외한 거야. 경외. 깡패들한테 가서 붙들려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홀랑 벗기고 드럼스틱으로 막 똥구녕을 쑤시고 막 하여튼 가진 모욕을 그 모욕 당한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 창피해서. 그리고 걔네들이 감옥에 가면 또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목사님 모든 걸 다 훔쳐가고 모든 걸 다 훔쳐가고 입고 있는 옷 외에는 다 훔쳐간 그런 애들. 그래서 어떤 때는 반바지만 입고 설교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악하게 하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때리고 목사님을 때리고 목사님한테 하여튼 악하게 한 그런 애들을 갖다가 다 품는 거야. 그런 애들이 감옥 가면은 절대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기 싫을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우신데 사도신경 외우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여호와를 그 사도신경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로예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통로를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를 자꾸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가기 싫은 것을 내려놓고 가기 싫은 것을 버리고 가기 싫은 것을 막 꾸짖고 억지로라도 가면은 가서 그 아이 이름 부르면 가면은 목사님만 쳐다보고 운대요. 그러면 야, 저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단 2분이다. 2분 동안에 빨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막 기도해 준대. 그러고 오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운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목사님을 그렇게 때리고 막 그랬던 아이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슨 생각?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모르기 때문에 저분에 대해서 막 때리고 막 악하겠지만 내가 저분을 봐서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는 결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감옥에 갔다 나오면 박보영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신학을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중 그 아이들이 우리 자매님도 설교 들었대. 고양이가 지난 이렇게 신학교 갔다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보니까 고양이를 몸을 반을 이렇게 탁 쳤더래. 고양이가 밖에 쳤더래.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막 그래서 막 바퀴 치니까 막 운전기사한테 막 차 세워달라고 그래도 안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그냥 가서 막 뛰어가 보니까 고양이가 엎드려서 피 흘려서 피 흘린 자리를 딱 따라가 보니까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랬대. 아가야 빨리 나와라. 우리 병원에 가자. 아가야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더래. 막 이를 막 내놓고 그냥 막 물어뜯으려고 막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으니까 걔가 막 손을 막 물고 그래서 얼른 뺐다가 다시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무섭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막 그 고양이는 죄악이 다 바쳤어. 근데 그래도 억지로 막 걔를 잡아보니까 막 손을 막 다 핥히고 막 지금까지도 이게 핥힌 있대요. 그래 핥히고 막 그런 애기를 데리고 막 물어봤대. 막 이 병원 어딨냐고 동물병원. 그래 그 애기를 품에 안고 막 피 흘리는 애기를 품에 안고 막 가서 동물병원에 가니까 안 돼서 결국은 죽었대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계속 하나님께로만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다윗은 엄청난 훈련을 겪었어. 엄청난 일을 겪었어. 겪고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가 이 어려움도 주시는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구나. 축복으로 이것이 축복이구나.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세요. 굉장히 힘이 돼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천순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천순 목사님의 열매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가 있어요. 지금. 이천순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라. 그 말씀이에요. 주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그 간증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경외할 적에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럴 적에 절대 입으로 죄지면 안 돼. 마음으로 죄지면 안 돼. 누구 이렇게 불평불만 할 일이 있을 적에 계속 주님 좀 하면서 주님 안으로 얼른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얼른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줄리조 집사님 들으면은 그분은 될 때까지 한다. 자녀들에게 될 때까지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나고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박보영 목사님도 될 때까지. 애들 데리고 오면 그 깡패들 노숙자들 데리고 오면 될 때까지 가르쳐. 될 때까지. 우리 목표는 될 때까지. 다 같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자,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될 때까지 합시다. 될 때까지 합시다. 될 때까지 합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에 골고다 산상에 될 때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죽고 나면은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기다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내가 숨이 끊어지고 이 호흡이 끊어지고 죽는다.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 부활이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내가 죽으면 죽는 만큼 조금 죽은 만큼의 부활의 삶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간증.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예배드리기 싫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악하게 대하고 싶고 뭐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막 불평불만하고 싶을 적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주님 내 속에서 화가 나요.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요. 이제 어젠가 언제 이천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어느 어머니가 목사님을 면담이 왔대요. 면담이 와가지고 만나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대학까지 다 보냈대.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힘들게 딸을 보냈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딸인데 이 딸이 은행에 취직이 됐대요. 은행에 취직이 됐는데 은행에 자기 상사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상사가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평소에 외롭게 지내다가 상사가 아버지 같은 분이 잘해주니까 그분은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잘해주니까 거기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사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천수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위기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 아이 인생은 다 망쳐버렸어요. 그 여자애. 그 애가 회개하고 걔는 결혼하면 안 돼. 그냥 그 남자 가정으로 돌려주고 자기는 혼자 살아야 돼요. 결혼하면 안 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도 성경을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절까지 아무리 다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순간 경외해야 돼. 이 경외는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경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경외는 무슨 뜻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외는. 내가 왜 두렵고 떨리겠어? 왜? 이 육적인 혼적인 육적인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적에 두렵고 떨리죠. 그럴 적에 두렵고 떨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갈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혼적으로 죄를 져 육적으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가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이 혼적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영적인 두렵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도 가지고 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랬더니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먼저 입이 조심이 돼. 아무 말이나 안 해요. 아무 농담이나 하면 안 돼. 사람이 가벼워지면 안 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조절이 돼요. 죄 짓는 거 안 봐. 웃고 떠드는 거 안 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 다음에 귀를 아무 데나 안 줘. 누가 아무 말이나 안 해. 전화로 누가 말하면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 방해되는 걸 다 카트해야 돼. 다.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줄리조 집사님은
인터넷에서 필요 없는 거 다 조절을 해요. 목사님들 설교 간증 그런 거 외에는 뭐 뉴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안 봐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야. 그전에는 뭐 애기들 나오는 거 재밌는 거 봤대.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더래.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래. 그래서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핸드폰이 저녁에 10시만 되면 다 거실에 갖다 놓는데. 갖다 놓는데 애들도 다 갖다 놓는데요. 그 습관이 됐대. 그리고 애들도 전부 다 아들 딸이 의사인데 의사 공부할 때도 하루에 1시간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까지 기도했대요. 1시간은. 그렇게 바빠도. 그리고 그 아이는 4시간 이상 잠을 못 잔대. 의사 공부할 때. 지금은 어떨지 몰라. 그래도 가서 기숙사에 가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고 산대. 그렇게 바빠도. 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읽었대요.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썼대. 애들이. 애기를 3장씩 썼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장씩 읽는지도 몰라. 3장씩 썼대. 애기가 아들이 초등학교 때 2학년인가 뭐 몇 학년 때 뭐 의자에다가 몸을 묶어놨대 쓰라고. 그 정도로. 근데 그 아이들이 말씀이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쉬운 거야. 쉬운 거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주님 이렇게 기뻐하시거든. 김동원 목사님은 주일원금 낼 적에 우리 주님 맛있는 점심 사드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맛있는 점심 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주일원금을 한대요. 그 11조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자동차도 내 거가 아니에요. 집도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 이 자동차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집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11조 낼 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겨우 10분의 1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물질 요구 안 해요. 11조 외에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가지고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1조 물질을 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또 다른 곳에 보내고 지금 감옥에서는 이번에 1월달 거를 이제 조금 더 올려서 보냈더니 거기서 성경을 히스패닉 성경 또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그래갖고 몇십 권을 샀어요. 그 돈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이달에 성경을 이달에 감옥 헌금을 더 올렸어요. 100불을 더 올렸어요. 그 전에 더 올린 거에서 거기서 올해 2020년부터 100불을 더 올려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우리에게 물질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올해는. 그래서 풍성해졌어요. 그로소리 가가지고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과일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것이 많이 왔어요. 지금 1월달에는 많아가지고 지금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뉴저지 가서 뭐 좀 사가지 갈까 보니까 버지니아만 써야 된대. 뉴저지에 쓰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그것뿐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보험회사에서 오는 그것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면 안 돼. 아멘. 오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거.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합시다. 아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저희도 들어가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게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하시고 눈을 주장하시고 귀를 주장하시고 저희 온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자손 되도록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사랑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